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6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는 묻는 말에 따라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뒤에 세월이 지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의 꿈대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야곱이 곡식이 필요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이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몬을 가두고 그러고는 곡식을 조금 줘서 올려보냅니다. 베냐민 데려오라.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리라 하고 보냅니다. 근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꼭 쥐고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2명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2자식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자식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놓다가 안타깝게도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이 완전 이 금쪽인 겁니다. 이 요셉을 못 놓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이 야곱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부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 죽은 것처럼 여기죠. 그 애굽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시기가 이 요셉이 가서 한 2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베냐민도 이미 이 성년으로 자라서 성인인데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이걸 꼭 잡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만 같이 내려가면 이 곡식을 얻어올 수 있는데, 사올 수 있는데 이 베냐민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만 보냈어도 우리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의 이 애굽과 이 야곱에 있던 그 거리가 약 한 번
왕복에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못 놓고 이거를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양식은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손자, 손녀들도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겠지만 손자, 손녀들이 막 굶고 있는데도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못 보냅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이 과잉보호하는 것이 그 베냐민에게도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내만 내려가면 온 식구가 사는데, 60여 명의 그 식구가 사는데,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아빠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지도 고통스럽고, 전부가 이제 그 야곱의 집착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냥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이 돌산이 있습니다. 거기 구멍을 파요. 손이 이렇게만 들어가기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막 이 곡물을 막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원주민 안 오면 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딱 지니까 땅콩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았어. 근데 이렇게 잡으면 손이 커지잖아요. 못 나와. 끽끽끽 하면서 이렇게 막 빼려고 하는데 못 뺍니다. 이걸 못 내려놔. 근데 원주민은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서 와가지고 이 원숭이 목에 목줄을 채울 때까지 야가 이걸 못 놓습니다. 발광을 합니다. 이걸 빼려고. 이거 못 놓고 발광을 합니다. 이 못 놔요.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목줄에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주민 앞 잡혀갑니다. 그럼 걔네들 그거를 이제 구워 먹죠. 이제 얘네는 죽는지도 모르고 이 땅콩 하나 못 놔가지고 이 원숭이에 끌려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못 내려놓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내려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못 내려놓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돈 욕심, 그 자기만의 명예, 권력, 또 우리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공부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학원 안 보내면 애들 뭐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 보냅니다. 학원. 이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이 원숭이 질질 끌려갑니다. 이걸 못 놓고 끌려간다니까. 진짜 웃겨. 땅콩 한 주먹을 못 놔가지고 그렇게 잡히더라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보의 이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유다가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돌려보내겠다. 만약에 잡혀야 되면 내가 잡히겠다. 유다가 목숨 걸고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기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이 얼마나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건 중보에 이제 야곱이 그 집착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은혜로운 게 뭐냐면, 야곱이 좋다, 베냐민 보내겠다 딱 결정하고 나니까 이 야곱이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야곱의 이 못 내려놓던 베냐민을 내려놓겠다고 딱 하고 나니까 바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무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딱 내려놓자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14절이 되어서야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이 야곱이 그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장면은 막 집착하고 가족 다 죽어가는데 지 욕심만 막 채우는 그 모습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영락없이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야곱은 이름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진 게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영락없이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자녀의 모습처럼 살아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야곱처럼 살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대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막 엄청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또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래서 죄송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베냐민을 죽음의 위기 속으로 보낸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베냐민을 내려놓았는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요셉한테 보내는 거죠. 요셉한테. 그러면 야곱이 바라는 건 뭐였겠습니까?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그의 기도 제목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은혜 받고 양식을 조금 사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야곱의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뭐였습니까? 요셉을 다시 만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 60명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넉넉하게 그 기근을 이긴 다음에 60만 명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 야곱, 이스라엘이 그때 기도한 거는 그겁니다. 제발 안 죽고 양식 좀 사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60만 명이 될 때까지 넉넉하게 그 축복을 예비하신 게 하나님, 정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요만한데 하나님은 딱 그 순종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좀 아파서, 자꾸 전도하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고 뭐 아픈 거 낫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고 그의 가정이 구원되고 병 낫고 잘 되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조금 아파서 병 나음 얻으려고 왔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결단하자고 한 게 뭐였냐면, 수련회 가면 휴대폰 걷는다, 이걸 결단하자. 그리고 사실 뭐 좀 안타깝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술, 담배를 못 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결단하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담배 끊자.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담배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발각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거 결단한 사람만, 내려놓기로 결단한 사람만 수련회 가자,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걸 못 내려놓고 못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걸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아이들이 수련회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내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단했으니까 냈지만 막 발광을 하고 막 안 내겠다고 막 그냥 꺼놓고 있다가 예배 시간만 꺼놓으면 안 되냐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용납하지 않고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핸드폰을 걷다 썼는데 이 애들이 이 핸드폰이 목숨과 같습니다, 애들이. 근데 그걸 애들이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3일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화목한지요. 예배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 은혜가 넉넉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금요철야에 와서 기도하죠. 토요일 날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어제도 그 바쁜 와중에도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애들은 그냥 휴대폰 한번 내려놓은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어디로 인도할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고센 땅이 예비되어 있는지, 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거 하나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월요일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그래도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근심이 있으신지요? 혹시 또 집착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주님, 다른 건 다 주님 뜻대로도 괜찮은데 내 자식들의 대학 문제, 결혼 문제만큼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정말 청년 때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의 따님이, 제가 뭐 잘 아는 청년이었죠, 시집을 간다는데 교회에 막 축제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좋은 데 시집 간다고.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이제 이화여대 진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을 잘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이제 정치권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고 또 그 다음 이제 국회의원이 될 사람인 겁니다.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좋다고 막 축복하고 막 광고 막 나오고 목사님 좋은 데 시집 간다고 난리 났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혼 상대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좋은 데 시집 간다고. 진짜 좋은 데 시집 가는 걸까요? 그런데 어른들의 표정은 막 내가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면 정말 좋은 데 시집 가는 걸까? 그럼 맨날 가르치시는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건 뭐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잘 믿지만 집안이 좀 어려운 형제면 컷입니까? 그런 자매들은 컷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 좋은데 내 사위로는 좀, 내 사위 되려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3대 정도 믿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제 자신들을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윤성이가 제 딸입니다. 만약에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면 성경을 3번 필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친구 못 사귈 거라고 막 그러던데 어떠신지요? 우리는 내려놓을 게 없으신지요?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본이 되는 또 믿음의 선배님들로 오늘 아침에 또 거듭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내는 야곱의 결단은 결코 죽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요셉으로 보내는 축복이었고 우리 예수님으로 보내는 축복이었고 정말 온 가정이 축복으로 가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족한 아버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거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나눌 그 말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만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